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보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리하면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보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사건은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 화친 정책을 사용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 대한 이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딤이라고 한 곳은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들려준 곳이었고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진군 준비를 마친 곳이 바로 시딤이었죠. 이스라엘이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모압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를 받았고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이 모압의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는 함께 먹고 마시고 온전히 그들이 하는 대로 축제의식을 따라합니다. 그 축제의식은 어떠한 형태였습니까? 바로 여자와 더불어 즐기는 형태의 축제였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이런 축제가 열리는 곳이 있는가 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바로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축제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곳에는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가 열리는 동안에 그 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과 7번의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밖에도 아일랜드는 13살 난 아이들에게 여러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가르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모압의 축제 역시 그랬고 그런 것이 제사 행위였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신전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곳까지 갔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건 역시 이 제사의 전 과정에 모두 참석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과 결합했다라고 한 까닭도 1절의 말씀처럼 음행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큰 황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지냈던 너저분한 그런 산과는 다르게 아주 색다른 문물, 그리고 화려한 문화, 그리고 예쁘게 치장한 여자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또 바위에서 터진 그런 물만 먹었던 그들에게는 아주 완벽했고 또 거절하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했던 그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늘 긴장되는 상태, 그리고 엄숙하고 늘 동물의 그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제사, 그 제사와 비교해 본다면 이 모압의 제사는 너무나도 화려했고 매력적으로 아마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음란이 문제였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두머리인 그들이 대낮에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공개 처형을 당한 이유는 이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가 실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 그들이 그 음행을 주동했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들을 리드했고 움직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간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재판관들이 다 색출해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돌게 하셔서 24,000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되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24,000명이라고 한 숫자는 정말 큰 숫자입니다. 이것은 한 자손이 다 멸망한 것과 같은 숫자죠. 26장에 보면 백성을 계수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므온 자손이 22,200명이고 레위인 남자가 23,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이 죽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 그의 유가족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이 시딤 지역에서 울려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동시에 온 이스라엘이 눈물의 사죄,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밀려오는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바로 시므리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자는 시므온 지도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러한 슬픔의 분위기, 그런 슬픔의 분위기에서 모두가 회개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리는 미디안 여자, 바로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세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방인 여자를 데려와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모세는 그것을 보고도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슬픔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이방 여인을 보았다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전혀 믿기지 않을 내용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방 여인과 함께 간음한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은 아마 쫓아내도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까지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집으로 들였고 서로 몸을 섞으러 들어갔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이죠.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시므리는 음욕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시므리에게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자기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두 가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시므리는 이 역병이 이 미디안 여자와 내가 어울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항변하였을 것입니다. 눈이 멀면 사리 판단도 흐려지는 법이죠. 저희들도 만약 이런 것들을 목격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한 집사나 장로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눈으로 봤어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자기 눈을 의심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더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한다거나 또 말해봤자 한 가정의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까봐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슬픔 가운데 놓여 있고 회개하는 중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가 잘못하고 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일어나 쫓아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인 아론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들고 있는 창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면 잘한 일일까요?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이겠습니까?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긴 점에서 잘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설령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처벌을 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좀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이 2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또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자기의 질투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대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 비느하스가 대신했던 행동, 그 마음의 표현, 그런 것입니다. 온 회중이 지금 다 모여서 애통해하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역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그 연병이 다 멈추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결과를 나타내셔서 비느하스가 한 일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 의한 것으로 분명하게 행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사실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느하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많은 복들 중에 하필 주신 것이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입장에서는 정말 복을 받은 것이 맞은 것일까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 제사장직을 다시 보증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제사장 이 아론의 아들들이 언약에 부주의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고, 또 다음 세대의 그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을 범하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가문에서는 이 엘르아살만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며 지냈던 것이죠.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된 이 아론의 가문, 이제는 그들을 대신해서 이 비느하스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재보증하시겠다, 다시 너를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겠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추한 자를 정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비느하스와 그리고 백성의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도록 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매번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 사역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고,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그것을 인정받은 복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한 자들이 누리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 속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14절에서 18절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시므리의 신분을 밝히면서 바로 지도자 시므온 지파의 몰락의 원인임을 설명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이 음행 사건으로 죽은 자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발람을 추천한 장본인이 미디안 장로들이었고, 또 발람이 미디안으로 가서 꾀를 내었고, 미디안과 모함이 작당하여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압 왕 이 발락의 전략,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영적 대오를 다시금 크게 흐트러뜨리려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초기에 수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중심을 흐트리려고 하는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시므리가 그 수단에 넘겨졌고,
비느하스는 거룩한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넘겨받았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삶 곳곳에, 그리고 내가 바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영원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가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또 합당하게 흡족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가정을 그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장 반열에서 평화의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감사의 제목과 기쁨이 풍성해질 수 있는 목장 모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합당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키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손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과정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그 결과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